서점에 가면 정말 많고 다양한 책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 전 서점에 방문하였을 때에 큰 인상을 받은 것은 많은 책들의 제목과 표지였습니다. 독자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작가와 우리 출판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책을 골라서 읽고 있었는데 그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 제목만으로도 그 책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런 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또한 이랬습니다.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 여러분이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 책의 제목입니다. 오늘날 많은 책들이 그 책과 제목만으로도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당신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와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작가들도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책의 첫 문단에서 책의 목적과 범위를 다루고 이를 일종의 서문처럼 활용했습니다. 그 책의 서문이 그 책의 표지이자 제목이었고 그 책을 읽기 위한 안내문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복음서도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복음서의 첫 장, 첫 절을 읽으면 각 복음서의 기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가의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표지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 1절과 3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저는 서점에서 그 서점의 풍경과 이 복음서의 첫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서는 참 다르구나. 소위 요즘 주목을 받는 책들을 거칠게 요약을 하면 그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습니다. 나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내 관점을 바꾸고 내가 조금 살이 빠지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내 생각을 바꾸어 내려놓으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편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기자들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초점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바로 나를 알고 오늘의 내가 당면한 문제들도 그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자들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서점의 많은 책들은 바로 지금 오늘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감정, 오늘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작과 근원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기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그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처음부터 자세히 살핀 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기원, 시작, 처음부터 태초에. 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은 그 근원과 시작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알고 살피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오늘과 내일을 아는 일이고 그것이 나의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거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어떤 이야기의 시작으로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그때 그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설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 책을 읽는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어떤 책을 읽고 또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 마가가 그의 저술을 통해서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직전에 그 회당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제자를 부르시고 바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회당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냐면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 가버나움 동네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일으키는가? 가버나움 동네의 모든 눈과 귀가 예수와 그 제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을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와 그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명단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맥을 잘 살펴보면 회당에서 나올 때 누구와 함께 나오셨습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나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맥을 살피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없는 상황에서 회당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께서 함께 나오시고 시몬과 안드레, 이미 그곳에 가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을 신방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이런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과 논쟁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그 사역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가 베드로를 황급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로,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냐고. 지금 집에서 당신의 장모가 쓰러져 죽게 되었다고. 빨리 당신이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집으로 가야 하나? 왜냐하면 얼마 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나섰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옳은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그 아내와 장모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래도 자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회당을 나와 집으로 향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집으로 향하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도 엿보게 됩니다.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참 무거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시대상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고 또 결혼하지 않는 동생과 함께 날마다 어부의 일을 하면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고 집을 나섰지만 베드로가 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짐은 여전히 그 집에 베드로의 어깨 위에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겹게 집으로 향하고 있는 베드로의 발걸음과 그의 탄식은 베드로의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2018년에 한 젊은 목회자의 가정이 뉴스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엔젤만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그 아들을 15년째 돌보며 개척교회를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엔젤만 증후군은 행동이나 언어가 만 2세 수준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희귀성 난치병이었습니다. 짧은 뉴스였지만 저는 그 화면에 나타난 목사님과 그 사모님, 또 그 아이가 걸어왔을 지난 15년의 인생이 어땠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인터뷰에 고백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수도 없이 묻고 질문했지만 아직도 답을 알 수 없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고 봉사하시던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갑자기 교회를 한동안 못 나오게 되었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여쭤보았더니 고향에 계신 우리 노모께서 몸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돌볼 사람이 없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도 좀 나이가 있으시고 해서 그렇게 돌보시는 우리 권사님의 건강도 걱정이 되었는데 오히려 권사님은 교회를 걱정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없으면 우리 교회의 강단은 누가 닦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기쁨이 무엇이었냐면 토요일 저녁에 그냥 조용히 걸레 하나 들고 교회에 오셔서 그냥 청소로는 성에 안 차셨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장의자 그리고 우리 강단 그 바닥을 그 걸레로 닦으며 그렇게 예배를 섬기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이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못내 아쉽고 슬프고 또 교회에 죄송한 마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사과하러 저를 찾아오셨던 것이죠. 저는 그 뉴스와 권사님을 떠올리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나아가는데 왜 이들의 인생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들을 좀 돌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목사님, 그 권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떠나가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읽으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그 회당을 나와 어디로 향하셨습니까?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이 집에 들어가셨다는 표현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중요한 사역을 남겨두고 사라져 버린 한 명의 제자, 그냥 다른 제자 불러도 되는 일입니다. 중요한 사역 계속 하시다가 돌아올 때까지,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도 되는 일입니다. 이제 회당에서 그런 중요한 사역을 하셨으니 이제 다음에는 가버나움에 주둔하였던 로마의 군대 그 심장부에 가서 사역하시고 광장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셔도 되실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은 바로 베드로의 집을 향합니다. 누구의 집입니까? 도망가버린 제자, 삶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는 한 명의 제자를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권위에는 두 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찾아오는 권위와 찾아가는 권위입니다. 당시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랍비를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것이 곧 그 랍비의 권위이자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의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찾아오는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찾아가는 그 권위보다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이자 내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자격 없는 자를 품으시는 은혜의 권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찾아오시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합니까? 따르리니. 내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따라오는 은혜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따라온다는 표현, 그리고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이 오늘의 사건과 공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가가 전하는 그 복음의 시작, 기쁜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회당을 거룩히 하신 예수님, 사단을 물리치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집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버거워 등지고 돌아선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시고 쫓아오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한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없이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없이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따르면 두려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안함이나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명령들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 따라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려고 그 깜깜한 그 어두운, 누구에도 들키기 싫었던 베드로의 집에 그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말씀으로 그 집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30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으면 당연히 누가 맞이해야 합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장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장모가, 이 여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 장면이 연극이라면 베드로는 말없이 서 있는 대사 없는 주인공과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죄송스러움, 한편으로 이 버거운 현실 앞에 그의 마음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들키지 않았던 자기 모습이 제자들에게, 동료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그렇게 내키지 않은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절규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보고 계십니까? 제가 당면하고 제가 해결할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나를 사람이 낚는 어부로 부르셨지만 제가 가지고 가야 할 짐이 이렇습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신음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십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요청도 없었습니다. 여인의 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다른 본문에는 이때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시몬이라고 기록합니다. 시몬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이 일어난 이 마을의 이름은 가버나움입니다. 그 뜻은 나훔의 동네, 나움의 마을,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오늘의 장면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시몬의 사건입니다. 위로의 마을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들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음을, 이 작은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시고 일으키셨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 어두운 베드로의 집에서
차마 그가 입 밖으로 내놓지도 못한 신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장모님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지만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회당의 사건과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쫓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귀신을 쫓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실 때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베드로에 대한, 그 제자에 대한, 또 이 가정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돌보심, 보듬고 돌보는 목자의 손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 앞에 무엇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하여 도망치고 등지고 도망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지막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코바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도 있고,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은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대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등지고 떠나가는 그 길에서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봅니다. 나는 로마를 떠나서 나가고 있는데 그 로마를 향하여 걸어 들어오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대사가 나타나죠. 쿠어바디스, 코바디스, 주여, 코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등지고 도망가는 저 로마를 위해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래서 그 길로 베드로는 예수의 뒤를 따라 로마로 다시 들어가 순교하게 됩니다. 작가의 상상력이지만 저는 예수를 결국 따르는데 성공했던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을 잘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늘 도망치고 실패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도망치고 다시 결단하지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베드로는 도망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그를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신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은혜를 경험한 자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가가 기록했죠. 근데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습니다. 마가야말로 도망치는 데 선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헛이불을 두르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자가 마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마가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선교 여행을 바울과 함께 떠났는데 그 선교지에서 말도 없이 도망친 것이 마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마가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손을 내민 것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와 마가의 동역을 상상해 보면서 이런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낙담하고 실패자로 낙인 찍힌 마가에게 베드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나도 당신처럼 도망치고 실패한 때가 있었다. 오늘 장모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 이야기를 해주었을 겁니다. 이런 나도 여기까지 왔으니 당신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하자. 무엇이 우리 앞에 있든 함께 견뎌보자 하며 마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일으키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넘어진 자신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듯이 베드로도 마가의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잊을 수 없는 간증이고 마가를 다시 일으킨 기적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이 전해주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33절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 장모의 집은 가버나움의 가정교회가 되고 그 예수의 사역의 본거지가 됩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몰려든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그 많은 본당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회당과 우리의 각 가정에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신 주의 은혜가 한국교회 모든 교회 그리고 섬기는 모든 자의 가정 그 모든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장모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냥 계속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종 들었다고 합니다.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일으킨 목적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 베드로의 집이 섬김의 터전이 된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영락교회 수많은 한국교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를 찾아왔던 야고보, 요한 그 마음으로 그 사랑 가지고 지금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들, 여기가 끝이 아닌가 절망한 이들, 그들을 찾아가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영락교회와 한국사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서 예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찾아오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일으키시며 대한민국 온 동네에 기쁨의 소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